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의 이 귀한 사부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 연약하고 상황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참 유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임재하심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리고 감사로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예배의 자리를 어떠한 합리적인 방법, 그럴듯한 이유로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영적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이 사부 예배를 사수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자의 자리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내 삶의 온유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나를 통해 주님의 선하심이 발견될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발견될 것입니다. 아멘. 성령 강림 절기 동안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 주 한 주 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벌써 8번째 시간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그리고 오늘 온유의 열매입니다. 꼭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다음 주면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 마무리한다고 해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삶에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물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자동적으로 맺히는 열매들입니다. 성령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지켜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람은 보통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거나 내게 주어진 상황이 내 힘으로 극복하기 어렵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서게 되면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보다 좀 강했으면 좋겠다. 또한 어떤 상황 때문에 나 스스로 많이 흔들리고 있음이 내 스스로 자각될 때에는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죠. 사람과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이 뜨거나 짓눌리지 않는 그 강인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모든 상황에 정말 여유롭고 수월하게 넘어갈 줄 아는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우리가 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더욱더 성장해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결코 일희일비하지 않는 굳건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순간에 놓인다 할지라도 상황을 초월하는 넉넉함이 특별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늘 영적인 부요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늘 성장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는 자기 힘으로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옷을 입지도 못하고 하지만 나중에는 성장하거든요. 그리고 그 육적인 성장 이후에는 정서적인 성장 그리고 관계적인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 안에 끝까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 신앙의 경험과 신앙의 경력이 어떻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성장하게 하십니다. 생명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의 반증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아직 부족합니다. 아직 부족하고 아직 더 성장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 열심의 마음을 품고 성장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미칠 때까지. 바라기는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축복하시는 주님 안에 모든 은사와 관계와 삶의 모든 방향 가운데 모든 부분에서 더 나은 발전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꼭 그 성장을 경험하는 우리 사부 예배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부요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늘 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리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는 이 외부 세계를 단단하게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내면을 구축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맺어야 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8번째인 온유의 열매는 진정으로 우리의 내면을 강하게 하는 열매입니다. 어떠한 외부의 공격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게 하는 힘이 있는 열매가 바로 온유의 열매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온유의 열매를 맺읍시다. 한 번 더요. 온유의 열매를 맺읍시다. 우리가 온유라고 하는 이 말을 생각할 때에는 뭔가 한없이 부드럽고 그리고 유하고 약한 이미지를 우리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 부드러움이라는 것은 좋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부드럽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카푸치노와 같이 부드러운 사람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면 깨달아지겠지만 온유는요, 약한 게 아니에요. 약한 게 아니더라고요. 온유는 강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도전을 얻기를 바랍니다. 온유의 열매를 성령 안에서 잘 맺게 되는 그 시발점이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과 상황에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을 애타게 찾아라. 가는 길이 언제나 평탄하다고 자랑하는 자들과 악한 계획도 언제나 이룰 수 있다고 마음 상해하지 말아라.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불평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히려 악으로 기울어질 뿐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 상할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살면서 누군가에게 의도치 않게 내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또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상대가 의도적으로 나에게 상처를 주려고 나에게 도전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전혀 의도치 않고 의식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고받는 상처도 분명히 존재하죠.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상처의 기억은 때때로 우리에게 감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위축시키거나 어쩌면 내 안에 분노를 일으키게 되기도 하는 것이 상처입니다. 사람은 이 상처에 민감하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참 유연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예기치 않은 반응을 보일 때가 있어요. 왜 저거 가지고 저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저게 뭐라고 저렇게까지 화를 내지? 생각이 들 때가 분명 있잖아요. 근데 그때 사실은 그 사람의 무의식 속에 있는 어떤 작은 상처의 기억이 꺼내진 거예요. 어떤 작은 계기 때문에 확 내가 받았던 그 상처의 기억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고, 그 순간 그 상처로부터 기인한 이 분노의 감정이 그 사람을 잡아채기 때문에 그때 다른 사람들이 예상치 못했던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오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전반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주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 저도 포함해서 마찬가지로,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상처가 된 어떤 작은 불꽃 하나쯤은 품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평범한 날들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작은 그 불꽃을 자극하는 스파크에 우리는 튀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살면서 그런 상처, 그 작은 불꽃을 품고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노여움을 버려라. 격분을 가라앉혀라. 하나님 앞에서 스탑! 잠시 움직이지 말고, 잠시 감정대로 반응하지 말고, 지금 너의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멈추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럼 감정은 다 무시해야 하는 건가?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허용해줘야 되는 건가? 내가 져줘야 되는 건가? 아무 말도 못하고 내가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인가? 사실 사회의 한가운데에 있는 우리 세대에서 정말 많이 느껴지겠지만,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덕목은 아닌 것 같아요. 직장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사회에서, 심지어는 가정과 교회 안에서 강한 사람이 존재감을 더 드러내는 것 같아요. 정말 적자생존의 원리가 너무 살벌하게 적용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회의 모습이 그래요. 이 세상에서는 결코 온유함으로 살아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가면 실패할 것 같아요. 이번 한 주에 여러분 언론과 미디어를 보셨잖아요. 얼마나 힘의 논리로 세상과 주변을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같이 모두가 남에게 약하게 보이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나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힘으로 저 사람을 지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힘으로 사람과 상황을 쥐락펴락할 수 있을까? 내 말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강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들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강한 자가 이긴다. 강한 것이 좋다. 줄을 서도 강한 사람에게 줄을 서라. 자기 자신이 남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죽기보다 싫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오늘 온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신 온유의 왕이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온유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약하십니까? 아니요, 강하시죠. 세상을 이기셨잖아요. 분명 예수님께서도 모진 고난을 순순히 당하셨습니다. 참으셨습니다. 속에서는 격분이 있으셨을 거예요, 사람이기에. 그리고 노여움이 있고 억울함이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상처도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참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 모진 고난 다 순순히 받으셨고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결코 약한 사람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대했을 때 쉼을 얻는 것에 포인트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쉼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쉼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에, 우리가 더 낮아진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쉼이라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지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내가 전적으로 낮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이죠. 우리가 사역을 하거나 섬기거나 크리스천의 모습을 가지고 입고 살아갈 때에 때로 우리 착각합니다.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지. 그 기대 자체가 모순이에요.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낮아지는 데까지가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우리의 목적도 우리의 목표도 낮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쉼을 얻는 데에 방점을 찍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져야 하는 그 십자가, 참아야 하는 그 무거운 짐, 부담감, 온유함과 겸손함, 나의 감정을 드러내기 전에 한 번 더 멈추는 그 어려움, 그 무거움, 나의 감정과 생각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먼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자꾸 사람들을 감정의 노예로 부추기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일희일비하지 않는 참 자유함과 참 쉼을 우리는 그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약하십니까? 예수님은 약하신 게 아니라 온유하신 거예요. 온유함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모습과 선언을 보면 온유하다고 해서 약한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유약한 모습과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차이는 여러분 행위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로 분노하셨습니다.
다 알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위선적인 대답을 할 때 너의 대답은 지금 사단이 시키는 것이다. 사단아, 너의 뒤로 물러갈지어다 선포하셨고,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무리들을 뒤엎으셨습니다. 채찍질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성서학자들이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예수님의 그 분노는 거룩한 분노다. 거룩한 분노. 이게 뭘까요? 분노라고 해서 다 같은 분노가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한 분노라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서 표출하는 것과는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헬라어 프라우테스입니다. 이 뜻이 뭐냐 하면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사나운 들짐승들을 잡아서 가축으로 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 프라우테스는 원래의 뜻이 뭐냐면 사나운 성질이 길들여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들짐승이 가지고 있는 사나운 성질이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온유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성령으로 길들여진 성품, 내가 의도적으로 좀 착하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성령으로 길들여졌기에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변화된 성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는 성격이 아니에요, 여러분. 온유는 그리고 천성이 아닙니다. 나 원래 그래가 아닙니다. 나의 말이나 나의 행동의 기준이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행위의 기준이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정리해드립니다. 온유는 내 감정에 의해서 말과 행동으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내가 움직이게 될 때 우리는 온유함이 증명되는 거예요. 부드럽다고 다 같은 온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나의 낮음이 발견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삶으로 인정할 때 나올 수밖에 없는 믿음의 태도가 온유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유는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의 낮음이 발견되겠죠. 하나님의 높으심이 발견되겠죠. 찬양을 듣다가, 큐티를 하다가, 말씀을 보다가, 그리고 우리 자연 만물을 통해서 길을 걸어가다가 어떠한 감동이 나에게 올 때 성령께서 주시는 사인임을 우리는 깨닫고 나는 참 낮은 자구나,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세상을 만드신 위대하신 분이시구나가 깨달아질 때 나올 수밖에 없는 그 겸손한 태도가 온유라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감정으로 세상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 교만함이 죽어지는 상태, 길들여진 상태, 온유입니다. 잘 다스려졌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길들여지고 다스려지는 것은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요, 모세가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민수기 이거 모세가 쓴 거잖아요. 자기가 자신을, 내가 세상에서 어쨌든 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모세가 이렇게 썼겠죠. 모세가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 근데 여러분, 이집트 왕자 다 보셨잖아요. 모세, 우리가 웬만큼 그 모세 할아버지 알잖아요. 모세의 엄청난 다혈질 아닙니까? 이집트에서 자신의 이제 출신 성분은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라서 이 뭔가 본능이 있었던 것이죠. 이집트에서 동족을 괴롭히던 이집트 군사를 자기가 쳐서 죽였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온유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홧김에 사람을 죽이는 모세에게서 온유함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죠. 정말 들짐승 같은 모습이었죠. 그리고 이집트의 왕자가 이집트의 군인을 죽였으니 이건 이제 반역자입니다. 광야로 도망가서 80세까지, 40세에 죽였거든요. 그리고 80세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80살 노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출애굽 미션을 주셨어요. 이제는 모세의 모습이 그 40년 전에 호기롭고 건강한 이집트의 왕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는 80세의 노인, 광야에서 도피 생활을 해서 지칠 대로 지친 힘없는 노인의 모습, 상처투성이의 모습이 되었던 모세입니다. 나이 80세에 그렇게 상처투성이가 된
이 모세에게 있어서 민족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미션이 너무나 버겁죠. 옛날에 이집트의 왕자로 잘 나갈 때 그 미션을 좀 주시지. 그럼 내가 쿠데타를 일으키기라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때 출애굽 미션을 주시 않으셨던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 지금 놀리는 겁니까? 80세 노인, 그리고 40년 동안 도피 생활, 떠돌이 생활을 했던 나에게 어떻게 출애굽 미션을 허락하십니까? 늙어버린 자신이 원망스럽고 하나님도 원망스럽고, 이 상황 자체가 참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때의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온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왜 이집트의 왕자였을 때 온유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점찍어 두었던 모세가 온유해지도록 길들여지는 과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분노하는 사람 말고, 자기의 이 감정을 주체 못해서 사람에게 해코지라는 그 모세의 모습, 그 건강한 모습 말고 진짜 내면이 강해지는 그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모세는 자기의 자아가 다 죽어져 버린,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자신의 쓸모없음을 그때서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 미션을 허락하시면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때 비로소 모세의 삶의 기준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모세의 삶의 기준이 나의 힘과 내 스펙과 내 젊음과 내 모습이 아닌 겁니다. 내 삶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 이제 의지할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때 모세는 온유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온유의 기준은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착하게 대하고 어떻게 부드럽게 대하느냐, 이런 외적인 모습의 그 온유의 기준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있을 때 우리는 그때 그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삶에서 부드러운 인격이 드러날 때 온유하다라고 말하지만, 지금까지 그래 왔지만, 사실 진짜 온유함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의 기준이 잘 맞춰져 있을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말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비단 그냥 겉으로 참는 것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내 마음 가운데 기준이 하나님이 되었을 때 참아지는 것, 그때 온유라는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 질문할 수 있어야죠. 스스로 나의 감정은 성령님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가? 나의 행위의 기준은 감정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내가 사람들을 상대할 때 불쑥 튀어나오는 말과 행동의 기준이 나의 자아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에 의해서 통제되지 않으면 늘 상처가 남기 마련인 것이에요. 연인과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고, 부모님과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싸우는 게 이거 왜 싸웁니까? 가족과 싸우는 게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맞지 않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연인끼리 싸우는 것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맞지 않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 싸우는 것이 맞지 않는 것이잖아요. 모두 다 각자 나름 좋게 되려고 이야기하다가 싸우는 거예요. 달라서 싸우는 겁니다. 그 다름 가운데 나의 감정이 나오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데이트하자. 나 오늘 영화 보고 싶어. 근데 나는 오늘 드라이브 하고 싶은데. 둘 다 좋은 얘기거든요. 그렇죠? 둘 다 서로 친해지려고 그 데이트 코스를, 자기 원하는 데이트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화 보고 싶고, 드라이브 하고 싶고, 산책하고 싶고. 그런데 왜 싸워요? 감정이 드러나니까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에 감정으로 맞서게 되면요, 가장 좋아하는 건 사단입니다. 그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감정에 감정으로 우리가 맞받아치게 되면 분열과 갈등의 영인 사단의 목표를 우리가 이루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의 앞잡이가 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든 감정이 성령에 의해서 통제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게 되는 힘을 여러분의 입과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이 잡힌 사람이 얼마나 강한지를 세상에 드러내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시편 37편 9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악한 자들은 뿌리째 우리 성경 버전으로 자막으로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온유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 성품은 주변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된 성품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한순간에 온유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성령의 열매의 온유라는 것은 끊임없는 인내와 노력,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사람은 변합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사람의 능력을 한계 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의 인생의 결론을 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능성을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령님이라면 우리는 온유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신학자 리처드 마오라는 사람은 무례한 기독교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온유는 그리스도인이 잃어버리고 있는 성품이라고 하면서 온유를 잃어버려 가고 있는 이 현대인들을 꼬집었습니다. 타인을 생각하고 좀 더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외적으로 강한 사람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을 통해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유한 성품을 드러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십니다. 온유한 자는 사람들을 자기의 믿음으로 설득하거나 애써 선교하려고 하지 않아도 온유한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온유함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최고의 메신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에 하나님의 거울로서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을 전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갈등과 분노와 스트레스로 영적 피로도가 최고의 절정으로 끌어오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성령께 구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 닮는 모습으로 나로 인해 주님의 따뜻함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나의 상황과 나의 모든 내 주변의 관계와 그리고 나의 성격과 나의 감정, 성령으로 인해서 컨트롤되게 하옵소서. 조절되게 하옵소서. 통제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에 성취되어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 화면을 통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온유는 나의 억울함과 분노, 나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용기입니다. 마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의 온유함을 보여주는 장면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있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왔습니다. 잡혀온 거죠. 근데 그 빌라도가 보기에 예수님은 아무리 봐도 죄가 없어요.
그런데 하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하라, 저 예수를 죽여라 라고 빌라도에게 자꾸 고발하니까 빌라도가 그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좀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말하는 거죠. 가만히 있지 말고 스스로 좀 변호를 좀 해봐라. 내가 보니까 사형 선고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은 저렇게 너를 향해 죽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좀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변호를 해서 풀려나면 예수님은 살지만 모든 인류는 다 죽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그 생존을 위해서 변론하면 예수님은 살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죄를 증명하면 역으로 모든 인류는 다 유죄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으시면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모든 채찍과 모욕과 고난 속에서도 아무 말씀, 아무 항의하지 않으시고 다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시는 겁니다. 모든 상황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그 용기가 온유하신 예수님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가 패배했습니까? 십자가 사건이 실패의 사건입니까? 아니요. 가장 완전하고 가장 위대한 승리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승리의 사건이 그 예수님의 온유함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함께 주님과 함께 걷자는 그 결단이 온유의 결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침묵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고난의 삶이라도 혹 나의 뜻과는 반대되는 삶이라 할지라도 가장 선한 것임을 신뢰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앞에 전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용감한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의 행위와 말씀, 모든 말과 행동, 그리고 모든 생각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에는 강하게 대응하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죠. 경건하게 기도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장사하는 사람들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게 되자 그 자신의 이익을 성전 안에서 취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 뒤엎으시고 화내셨습니다. 거룩한 분노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화를 내신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얼굴에 침을 뱉고 조롱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해 놓고서 예수님을 거지 취급하면서 모욕했던 그 치욕스러운 자리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화를 내시진 않았습니다. 우리가 분노할 때에 그 분노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됨에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는 분노가 아니라면 온유가 빠진 분노는 저주의 분노입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말한 니체는 예수님의 온유함을 비웃었습니다. 온유는 약자의 덕목이다, 노예의 덕목이다, 강자의 덕목은 아니다 라고 니체는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온유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하면서 초인의 힘이 위대하다 주장했죠. 슈퍼맨의 정신을 가져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이야기한 자신의 최후는 정신병에 걸려서 병원에서 죽어갔거든요. 근데 여러분, 참 이 사단의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죠. 너무나 불행하게도 그 니체의 말을 맹신하고 실제로 그 니체의 이론을 정치에 활용한 악마가 등장했죠. 히틀러. 니체로부터 슈퍼맨의 정신으로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히틀러가. 그 결과 끔찍한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온유가 빠진 분노는 저주받은 폭력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옥과 같은 파멸을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분노의 감정이 끌어오를 때 멈추십시오. 성령에 의해 여러분의 감정을 통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십시오. 늘 자기 자신을 경계하십시오. 온유를 비웃었던 니체와 히틀러는 영원한 약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승리자가 되었고, 자신의 그 길들여지지 않았던 들짐승과 같은 모습을 가졌던 그 모세가 온유함으로 길들여지게 되자 그는 믿음의 의인과 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진리입니까? 온유는 침묵이 아닙니다. 비겁함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의 온유함은 반드시 우리의 부드러운 모습, 정죄된 모습으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가 온유를 말할 때에는 어떤 부드러운 태도만 가지고 우리는 온유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내 행위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었을 때 그때 드러나는 말과 모습과 시선과 제스처가 비로소 온유라고 불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진정으로 강한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내 힘과 감정으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할 때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에 따라 길들여진 사람, 즉 온유한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로 배우고 훈련해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번 한 주 또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는 힘의 논리 때문에 시끄러울 것입니다. 힘 때문에 갈등할 것입니다.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 특히 온유의 열매를 구하십시오. 성령과 함께하는 시간을 삶의 자리에서조차 사수하십시오. 진정한 온유, 예수님의 온유,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신 분이었기에 그 온유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향해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꺾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로마 군사들과 로마의 땅이 완전히 복음으로 점령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진리입니까? 무엇이 강함입니까? 오늘 본문의 결론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에서도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고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온유한 자가 발을 내디는 땅마다 발걸음을 내디는 그곳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축복의 땅이 될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나의 드러나는 행위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축복의 땅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아가서 그 온유함을 열매 맺으십시오. 그리고 온유함을 드러내십시오. 세상의 어떠한 사건과 관계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 강한 모습을 보이십시오. 그리고 감동을 주는 삶을 시작하십시오. 청년 여러분, 아웃리치에 꼭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그냥 내 선에서 막히게 할 겁니까?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전해야죠. 그 온유함을 전해야죠.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의 성품을 통제하시고 균형을 잡아주실 때 나타나는 것이 온유입니다. 결코 나를 위해 화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십시오. 우리 사부 예배자들이 삶의 자리에서 누구보다 담대한, 누구보다 강한 온유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과 상황에 일일비하지 않는 굳건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기준인데 어떻게 우리가 흔들리겠습니까? 그 어떤 강함보다 온유함이 가장 강한 것임을 삶으로 증거하십시오. 그래서 있는 곳에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공의가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분노의 사회에서 어떤 것이 강한 것인지, 어떤 것이 최후 승리의 모습인지 여러분을 통해 세상이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